네, 가능하신 친구들은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네, 우리 잘 켜주시고 또 서로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식하고 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운 주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장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이세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지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사랑의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캐롤 음악, 흥겨운 분위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심을 축하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이 성탄의 정확한 의미와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그 기쁨을 누리는 성탄의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웠던 2021년의 끝자락에서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 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백신 후유증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세요. 양진범 전도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이 혼탁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에 물들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으로 분별하는 세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파워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갤러리 보기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카메라를 좀 켜주시면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이름밖에 안 보여요. 네,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뻗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생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3장 1절부터 이제 21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오늘은 말씀 봉독은 6절까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니고데모의 만남,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화면을 좀 켜도 네,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이 화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예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손을 얹고 또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의 내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할까요? 지금 괜찮겠죠? 다들 이제 멀리 떨어졌어요. 같이 찬양하셨던 우리 멤버들이 멀리 떨어졌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혹시 이 책을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한 블로거를 통해서 이 책의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는 이 줄무늬 애벌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는요, 태어나서 그 남은 잎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잎을 하나 먹고 또 다른 잎을 먹어 치우면서 그렇게 점점 크게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애벌레가 먹는 것을 중단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나는 것 외에 그 이상의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줄무늬 애벌레는 이 애벌레들이 무리를 지어서 어디론가 올라가는 이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애벌레 무리와 마찬가지로 그 애벌레 기둥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해진 것이죠. 무엇인가가 거기에는 있기 때문에 지금 쟤네들이 올라가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무늬 애벌레 기둥을 서로 밟고 밟히면서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도 다른 애벌레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밟히고 서로 그렇게 밀쳐내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이 애벌레가 한 명 있어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묻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아니? 아니, 나도 방금 도착했어. 그 애벌레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아무도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이건 그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정신이 없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라고 이 줄무늬 애벌레가 묻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틀림없이 굉장히 기가 막힌 것이 있을 거야. 안녕, 나도 더 이상 시간이 없어 하고 다른 애벌레가 이제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줄무늬 애벌레가 그 기둥의 정상으로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상에서 발견한 것은 수많은 이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히 서로 밟고 밟히며 밀고 밀쳐내며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이 줄무늬 애벌레는 크게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꼭대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정상에 오르려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또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서로 밟고 밟히며 치이고 치이며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공부할 때도 내가 1등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 높은 하이 클래스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갔을 때에 과연 무엇을 발견하는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정상에 올라가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발견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허탈과 허무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정상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이 허탈함과 실망감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 인생은,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짧은 소개인 것 같지만 이 니고데모에 관하여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맡아서요,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비교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들만큼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었고 그들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잘못 알고 그렇게 행위로서 뭐 보여지는 것으로서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지만 여러분, 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이 니고데모도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대 지도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대 공의 지도자. 당시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어요. 단 71명으로 구성되는 이 종교적 기관이었는데 이들은 종교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것, 즉 이 법을 집행하는 이런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행정에 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행정권을 가지는 실제적으로 그 유대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는 그러한 기구의 멤버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굉장한 커리어입니다. 굉장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자리, 무슨 장관이나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 그렇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그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요,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과 또 높은 위치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 즉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 정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니고데모가요,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제 존경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색도 허름하고 그닥 높은 위치에 있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방에서 나타난 그런 사람을 보러 간다는 거, 그런 사람에게 무엇인가 물으러 간다는 거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한테 갈 때 언제 갔는가 하면 바로 이 밤에 은밀하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무엇이 도대체 부족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삭개오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의 삶에 신앙도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싫어했고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좀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요.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면 따다닥 움직이고요.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라는 것이죠. 이 분명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어쩌면 우리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니고데모는 그 위치에서 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갈망,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높은 위치에 가고 내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 여유 있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미 성공이라는 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을 도구로서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여전히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뭔지 모를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그의 인생에 해결해 줄 수 없는 의문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하면 그것들을 찾아갑니다. 맛집이 있다고 하면 그 맛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러 갑니다. 뭐 신상이 나왔어요. 신상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호치민에 그 NCT 콘서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당연히 찾아가겠죠. BTS가 왔대요.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실 거잖아요. 그죠? 또 나는 뮤지컬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방금 막 브로드웨이에서 왔어요. 팀이 왔어요. 갑자기 캐츠를 막 공연 무료로 막 해준대요.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다. 남자 선수들 메시, 호날두가 왔어요. 손흥민이 왔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그것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바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가수나 어떤 뮤지컬, 스포츠 스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아니면 공부, 성적, 대학?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그저 성공과 돈, 명예, 쾌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 치달아갑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적어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니고데모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믿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진리가 궁금하고 나의 삶에
의문점 투성이라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진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음에도 그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갈급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니고데모가 낮에 공개적으로 찾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니고데모 가운데에도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 캄캄한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건 사실 이 영적으로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굉장히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렇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 캄캄한 어둠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상에 올랐지만 캄캄한 어둠과 같은 상태가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빛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캄캄한 밤과 같은 상태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과 같은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스펙,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뭐 백그라운드,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캄캄한 가운데에서 속도를 내고 달리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면요, 여러분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밤중에 운전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는 안 하죠, 한국에서 할 때 도시는 사실 뭐 건물들도 많고 이 빛들도 많아서 밝습니다, 밤에도. 그런데 정말 이 시골길을 가면,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을 가면 이 캄캄한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동차 이 전조등을 켜도요, 여러분 아주 그 제한된 범위만 보이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옆에서 뭐가 달려나와도 모르고 빛이 비춰지는 곳까지만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캄캄한 가운데 나의 열심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막 달려가고 빠르게 달려가고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인생의 다른 답을 원했던 거예요. 그게 그의 인생 가운데 질문과 의문투성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 표적이나 기적이 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막 아픈 병에 걸렸어요. 이 기도의 응답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픈 것이 나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응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과 기적이 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예수님께 그러한 답을 달라고, 그러한 답을 주실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도 바로 그러한 기적과 이 표적, 이 놀라운 이 일들에 대하여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군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되게 위험한 이야기인 거 아시나요? 사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기적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믿고 나갔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놀라운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돌을 들고 나가면 갑자기 이 돌이 막 커지면서 돌에 막 불이 붙으면서 뭐 파이어볼처럼 막 나가가지고 막 그 골리앗에 맞아서 막 태우고 막 이런 기적을 믿고 이 다윗이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나는 그냥 둘 수 없다. 저 블레셋을 그냥 둘 수 없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의 커다란 변화, 어쩌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나의 의문점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진짜 답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참 엉뚱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군요. 당신이 선생님인 걸 내가 알겠어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 딱 알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해요. 이건 마치 동문서답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막 대답 엉뚱한 말 하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네. 내가 물어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말 하는 사람들 있어요. 꼭 상대방의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니고데모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답을 주신 거예요. 높은 것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니고데모가 경험한 허무함과 인생의 갈급함들, 의문투성이들, 성경을 알지만 해결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 가운데 니고데모에게 진짜 필요한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참 웃겨요.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말씀이니까 아멘은 하되.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말입니까 당나귀입니까 이게? 그죠? 아니, 그래도 적어도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어떻게 이 늙은 사람이 들어갔다 다시 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가 얼마나 이 캄캄한 밤 속에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 예수님의 말에 그래도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다른 번역으로 이제 거듭남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거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위로부터 또한 다시 시작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니고데모에게 참 어렵게 들렸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열심히 여러분이 산에 올랐어요. 등산을 했어요. 겨우겨우 막 너무 힘들게 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맨 꼭대기에서 여기 다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시작해.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짜증, 분노, 뭐라는 거야? 막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인가? 그러니 이 니고데모의 답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내가 그럼 엄마 뱃속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가 다시 시작해서 다시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부모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아기가 뱃속에서 이제 난 나가야겠어 막 이러면서 열심히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탯줄을 끊고 나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아기는 아무 그런 힘이 없어요. 부모가 뱃속에 아기를 품고 또한 부모가 고통으로 힘을 주어서 일방적으로 그 아이를 세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답을 얻었습니다. 질문투성이었고 공허하고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에서 수많은 의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여러분 나중에 그 요한복음 7장이었나요? 거기 나올 거 예수님을 변호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그 죽은 예수를 떠나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답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만나주시고 그의 질문에 그의 인생에 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답을 얻은 그는요, 이전에 복음과 상관없던 그 삶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던 그 삶에서 바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것,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엄마한테 나 그 교회에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예배 드렸더니 뭐 전도사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대. 그래서 공부하지 말고 뭐 열심히 성경 보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가, 누구와 상관 있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전히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답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의심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니고데모처럼이라도 여러분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많은 연약함에도 정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것은요, 그냥 수치스럽게 그냥 깜깜한 밤중에 찾아갔음에도 그것이 여러분 신의 한 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정말 부끄럽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 나갔을 때 여러분 그는 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 그는 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삶의 끝이 아직도 모르겠고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라도 끝장을 봐봐야죠. 여러분 수학이 어렵다?
그러면 수학이랑 끝장을 한번 보세요. 영어가 어렵다. 영어랑 끝장을 보잖아요. 여러분 수행평가가 어렵다고 수행평가 그냥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끝장을 보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을 놓지 않는 거, 영어를 놓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이건 쉬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면 돼.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에 대한 항상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뻗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것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막혀버린 것 같은 이러한 나의 삶의 현실들에서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긴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있고 아픈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손 내밀어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고 지쳐버리고 아픔 속에서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 손 내미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예 의심이 들어서 뭐 예배도 드리는 것도 내키지도 않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열심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전히 내 가운데 의심이 들고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문과 질문과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뻗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는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의심이 들고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지 예수님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야지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인생으로 답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복음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를 향하여 손을 뻗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의심이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고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문투성이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또한 답을 주실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마다 니고데모를 만나서 답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복음과 상관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의심이 다가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파워웨이브의 친구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손을 뻗어 또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의심이 들고 여전히 질문이 생기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엉뚱한 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답이 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이곳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코치님께서 간단하게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그 중1 A반은 그 소그룹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중3 C반은 저와 함께 오늘 소그룹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니셜로 되어 있는 두 친구가 있어서 반 배정을 못했는데 그 두 친구는 그 구정 선생님이 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 반으로 찾아가셔서 소그룹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도가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주 남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6월부터 계속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많이 예배 모습이 잃어버릴 수 있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21년도 끝까지 예배 자리 그리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이 시대 또 다음 시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잘 해나가시고 어려운 거 있으시거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전도사님이나 각반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그 어려움에 이렇게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파워부 친구들 또 우리 파워부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